다 함께 10월 26일 주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의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듯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봉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날이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새벽 미명부터 함께 자리에 모이셔서 예배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또 주님과 함께 기쁨의 동행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 사역의 초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쯤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유명해지셔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다시금 갈릴리로 올라가셨던 때였습니다.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를 가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잘 지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면 훨씬 빨리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경유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 바벨론 포로기 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땅에 머물러서 여러 이방의 민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섞이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함께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4장 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네.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오히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 그리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시간에 그 땅을 찾아가시기도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도착을 하였는데 보니까 앞에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그 곁에 서셔서 이제 쉬고 계셨는데 그때가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6시라면 정오입니다. 한창 땡볕이 내려쬐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의 땅은 굉장히 덥습니다. 특별히 한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 시간에 집에서 쉬거나 집안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방문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 그리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시간에 누구든지 만나고 싶지 않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십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물에서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상하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시간대에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5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남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었던 여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정오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정오에 물을 뜨러 간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땅, 그리고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의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땅을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고 계실까요?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막이라던가 성전이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예물을 쌓아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잘 준비되어진 양이라든지 비둘기와 같은 여러 가지 가축 아니면은 잘 준비되어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달리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이 더 급하였습니다. 재물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씻는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보통 매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 그리고 정해진 사람이 정결의 예식을 취한 다음에 겨우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는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10일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은 대속죄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7월 10일 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10일간의 시간을 가집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이 열리면 7월 10일까지 10일간 제사장은 정결의 예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식이 끝난 다음에 지송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송서라는 정해진 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정해진 사람, 그것도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찢고 성소의 휘장을 찢듯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과는 다른 모습이죠. 제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 죄악을 찢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신 다음 인간의 삶을 사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떼시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버림받은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갑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시간에 정오에 찾아가지요.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한 과부를 찾아가십니다. 이는 구약의 대속죄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만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인이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도 바울과의 만남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는 본인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더 잡아서 가둘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바울과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유일하게 만나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수가성의 여인과 그리고 사도 바울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특별한 사람만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변화를 받아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고 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을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오니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지 못하여서 몸이 아프셔서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만날 수 없는 이들에게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리, 각 처소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삶의 모든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힘을 얻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영락의 제단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월 26일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삶이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에 따라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종교개혁 주의를 통해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와 거룩한 나라를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또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